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34절까지 13장 11절에서 34절 일단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그 다음에 20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 앞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 늙은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음으로 이 늙은 선지자의 대접을 받고 관계를 맺음으로 나중에는 심판을 받아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신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가 물어서 죽게 하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심판을 당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향하여 말한 심판의 예언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분향하는 여로보암에게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게 만든 왕이 여로보암 왕인데 여로보암 왕도 친히 베델에서 분향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하여서 심판을 예고하였습니다. 300년 후에 요시아라 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 제단 위에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치고 뼈들을 불사를 것이다. 그 징조로서 지금 이 순간 그 징조로서 제단이 갈라지고 죄가 쏟아질 것이다. 3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들, 제사장들이 제물로 바쳐지고 뼈가 불살라지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 징조로서 제단이 갈라지고 죄가 쏟아질 것이다. 근데 그 말씀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죄가 쏟아졌습니다. 징조로 보여주셨어요. 제단이 갈라지고 죄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있을 일을 경고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손을 들어서 제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서 손이 다 말랐습니다. 손이 말랄 때 이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한테 기도를 부탁했구나.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를 부탁하니까 여로보암의 손이 전같이 나아졌어요. 이때 여로보암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참된 선지자구나. 정말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겠구나. 제단이 갈라지고 죄가 쏟아지고 자기 손이 말랐다가 치유함을 받고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것을 보고도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냐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회의해갖고 좋은 관계를 맺고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이용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로보암이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예물을 주리라. 회유를 했어요. 그때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아무 대접도 받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마라. 아예 말씀만 딱 전하고 와라. 그들과 전혀 관계를 맺지 마라. 왜냐하면 악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자기도 악해지고 그 게임에 넘어가게 되고 아예 대접을 받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찾을지도 모르니까 돌아가지도 마라. 이 말씀대로 강하게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하고 돌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 곧바로 유다로 갔어야 되는데 여기 나오겠지만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곧바로 돌아가면 되는데 왜 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있었을까? 이 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것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 여로보암 왕에게 다 가 있다. 여로보암 왕에게 대접을 좀 받고 싶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좀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로보암 왕이 그래도 식사 대접한다고 그러는데 좀 같이 음식 좀 먹고 좀 좋은 관계를 좀 유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거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도 있었고 아무튼 확실하게 나쁜 마음이 있었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왜 곧바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거는 참 이게 문제예요. 곧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확실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도 목사님이 나쁜 것을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 몸 파는 창녀들이 있는 촌에 가갖고 가지 말라 해서 안 가야 되는데 또 가고는 싶고 문 앞에까지만 갔대요. 문 앞에까지. 그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문 앞에 가면 유혹을 받지 안 받겠습니까? 문 앞에는 왜 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확실하게 지켜야 돼요. 애매모호하게 어정쩡하게 지켜서 안 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어정쩡한 것입니다. 근데 한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늙은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예요. 11절에 보면은 베델에 지금 아직 베델을 하나님의 사람이 안 떠났죠. 아까 베델에서 분향한 여로보암에게 경고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있던 곳이 이 베델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들들이 와가지고 베델에서 행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다 말했어요. 왕에게 드린 경고의 말씀도 다 말했습니다. 제단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다. 경고하였다. 다 말했어. 이 말을 들은 늙은 선지자가 12절에 보면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근데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간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아들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라 하면서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가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았습니다. 이 아들들의 인도함을 따라서 갔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니 상수리 나무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서 물어봤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여로보암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서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러하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내가 떡도 주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너 우리 집에서 잠도 자라. 그렇게 늙은 선지자가 말한 것입니다. 왜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애타게 찾았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았어요. 추측하건대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니까 아마 이 기회를 노려서 왕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좀 교제했으면 좋겠다. 또 그 사람 좀 회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몰라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를 예언을 하니까 또 무서운 마음도 있고 또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같이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때 1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으며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마라. 난 당신과 함께 따라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음식 대접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단호하게 말을 했어요. 여로보암 왕이 회유할 때 말했던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호해요. 단호한데 왜 빨리 유다에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 말 참 크게 참 옛날에 발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발람이 나는 하나님 말씀만 말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따라가요. 따라갑니다. 아니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허락을 하십니다. 발람이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으니까 아니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을 하면서도 몸은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위선적인 모습.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몸은 따로 행해요. 따로. 몸은 따라가 있어요.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겉으로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면서 몸과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말하고 틀려요. 말하고 틀립니다. 예배 드리려고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집에 있는 거 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아이고, 여름인데 그걸 냉동실에 넣어놔야 되는데 그거 안 넣어놨다. 저도 옛날에 중고등부 유년부 시절에 교회 나가면은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속으로는 딴 생각해요. 내가 마시는 걸 냉장고 위에다 넣어놨는데 누가 먹지 않았을까? 제가 사탕을 좋아하거든요. 사탕 좋아하는데 어디다 숨겨놨는데 누가 발견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외식하는 게 많습니다. 말은 아주 단호하게 해요. 단호하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 18절에 보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말하기를 너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아주 거짓말은 아니에요. 선지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지지하는 진짜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반대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는 것을 보니까 면목상 선지자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을 놔두거나 방관하거나 지지하는 거짓된 선지자예요. 근데 거짓말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잘 대접하라고 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베델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 아닙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해요. 오늘날도 세상에서도 국정원을 빙자해서 대통령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하면요 큰 죄에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얼마나 큰 죄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어야죠? 아니 나에게는 분명히 대접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또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뭘 했어야 되죠? 하나님께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정반대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대접받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아니 이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대접을 받으라고 천사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확인을 해야죠. 근데 확인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면은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들어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단호하게 말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서 대접을 받았어요. 하나님 사람의 문제가 많죠?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근데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하면서도 대접을 받으려고 즉시 들어갔죠? 마음이 이미 넘어간 거예요, 마음이 이미 넘어간 거예요. 예로보암 왕이 대접하려는 거 거절했죠. 근데 또 늙은 선지자가 또 그러니까, 또 하나님 말씀이 그랬다고 하니까, 아니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분. 하나님 사람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이미 마음은 가 있고, 근데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대접하라고 했으니까 명분이 있잖아. 그래? 하나님 천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확인도 안 하고서 자기 마음은 이미 다 가 있고, 근데 하나님 천사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명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합리화시킬 수 있는 구실이 생겼어요. 죄를 갖다가 언제 잘 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합리화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을 때 죄 짓기가 쉽습니다. 합리화시킬 수 있는 명분. 내가 이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슨 이유가 있다. 그러면 죄를 쉽게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냥 죄지라고 하면은 안 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런 명분이 있다. 이렇게 해야만 옳은 것도 있다. 그러면서 유혹을 해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도 되겠네? 그러면서 죄 짓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제가 요즘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죄를 지으면서도 뻔뻔하게 소송을 걸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뭔가 명분이 있어요, 명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명분이 있어요. 그걸 마귀가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분을 가지고 더욱더 용감하게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옛날에 뭐 사람들 많이, 옛날에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왕조를 세우면서. 사람들 많이 죽이죠? 사람들 많이 죽이면서도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래야 나라가 안정된다. 사람을 죽여야 안정이 된다. 반역의 세력을 처리해야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이 평온하다. 이 마귀가 명분을 싹 갖다줘요. 그래? 그러니까 사람 막 죽여야겠다. 마귀가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세요. 마음이 다 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갈 수는 없고 가고는 싶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그랬다 그러니까 명분이 생겼어요. 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무조건 예스 하면서 지켜야 됩니다. 무슨 이상한 명분을 끌어들이면 안 돼요. 죄 지을 수 있는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변명 필요 없습니다. 합리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마귀가 슬쩍 명분을 갖다 주니까, 합리화시킬 수 있는 구실을 갖다 주니까 그 붙잡고서 죄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참 교묘해요. 교묘합니다. 더 다른 얘기도 있는데 시간 갈까봐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갔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어. 20절에 보면 그들이 상 앞에 앉아서 식사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였어요. 그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기를, 21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가 심판을 예언했죠? 그 사람을 유혹해서 데리고 온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자기가 데려놓고 자기가 하나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식사하게 해놓고 하나님 말씀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였어요. 하나님 사람 내가
말씀을 안 지켰으니 내가 죽어서 내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 입에서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람을 데리고 범죄케 한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재밌으시죠? 재밌지 않으십니까? 늙은 선지자가 데리고 왔는데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심판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반전입니까? 늙은 선지자가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와놓고 내가 왜 대접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심판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두렵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본인을 데리고 온 그 사람에게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한 거예요. 엄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때 23절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급히 떠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귀를 타고서 가게 되었습니다. 급히 그 자리를 떠났지만 이미 죄는 지었습니다. 이미 죄는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은 선포가 되었고 너무 뒤늦게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기회를 놓치면 소용없습니다. 양심을 써야 될 순간이 와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옵니다, 순간. 그 순간을 놓치면 뼈 아프게 후회합니다, 나중에. 그 순간이 있어요, 순간.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 그 순간의 선택을 잘못해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때를 놓치면 진짜 뼈 아프게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후회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해놓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로보암 앞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로보암 당장 죽일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놓고 마무리를 못했어요. 마무리를. 그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해야겠다. 그래서 유다로 빨리 갔어야 돼요. 근데 어부정어부정 하다가 우물쭈물 하다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갖고 심판을 당하게 됐어요. 24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다. 사자가 만나서 물어 죽였습니다. 시체가 버린 바 되었어요. 시체가 매장되지 못한 것은 큰 수치입니다. 그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봤을 때 큰 수치에 비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자가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그 28절에 보면 시체가 버린 바 되었지만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사자가 그 사람을 물어 죽였으면 그 사람을 먹든지 아니면 나귀를 먹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도 먹지 아니하고 시체도 먹지 않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했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심판하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자가 와서 물어 죽이고 뜯어 먹었다면 어쩌다 재수 없어서 사자를 만난다고 다 하게 생각했을 텐데 이 사자가 물어 죽이기만 하고 먹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어서 심판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25절에 지나가던 사람이 시체와 시체 곁에 있는 사자를 보고 늙은 선지자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26절에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니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늙은 선지자가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제단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제단이 갈라지고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졌다가 성해진 거 이것을 보고는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명령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확실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이 확실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사자가 왔는데 물어 죽이기만 하고 뜯지도 않는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죽이신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죽이신 걸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은 확실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해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 안 지키니까 확실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냥 큰 소리 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확실성. 이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요시아 왕 때 확실히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뭐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 살라고, 올바로 살라고 그냥 우리를 좀 두렵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예요. 역사의 종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완전 범죄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완전 범죄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드러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큰 소리 치고 뭐 올바로 살려고 공포감을 주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심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럼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그냥. 무슨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유래의 말씀으로 너희는 부활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위로해 주시라고. 우리가 죽으면 힘드니까 위로해 주시라고 너희는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한다. 위로를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그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난다는 거 실제로. 관념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실제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실제 하시는 말씀이 실제 하시는 말씀. 심판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참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말씀을 어겨서 이렇게 죽었구나. 해서 그를 방문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가서 보니까 시체가 있는데 사자가 먹지도 않고 나귀를 찢지도 않았다. 이때 길에 시체가 버려졌으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슬피 울며 장사하였습니다. 잘 장사해 주었어요. 그다음에 30절에 보면은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내가 죽거든 그 사람을 장사한 그 묘실에, 그 자신의 묘실이죠. 거기에 나를 장사해서 그 뼈 곁에 두라. 마음으로는 안 됐지 않습니까? 자기가 유혹해서 회유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중요한 말씀하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깨달았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그가 말한 것이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리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의 소식을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 어겼다고 해서 사자한테 찢겨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또 늙은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기는커녕 일반 백성, 내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율법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자손만,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자원하면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줍니까? 징조를 많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자기 송이 말랐다가 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명령대로 안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늙은 선지자가 또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손들한테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34절 말씀대로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집이라는 것은 그의 왕조가 여러분 왕조가 몇 대 못 가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더라면 다윗에게 주신 그 복을 누렸을 터인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니까 다윗에게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 자손 가운데 왕이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에게 주신 복을 받았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니까 그 왕조가 멸망하다. 왕조가 멸망하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반역자들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리석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르호보암 왕이 실정을 하는 바람에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하는 바람에 12지파 중에서 10지파나 무려 자기한테 돌아왔어요. 그러면 조금만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얼마나 대대손손 영화를 누렸지 않겠습니까? 참 인간이 어리석어요. 저도 못 먹어요. 저도 못 먹는다는 그 말이. 아니 10지파가 들어왔어요. 자기한테.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한 겁니까? 거저 주어진 거예요. 거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다윗처럼 말씀 잘 지키면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저도 못 먹어요. 인간이. 참 인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심판의 확실성이에요. 심판의 확실성. 거짓 선지자는 엉터리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는 확실한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줄 알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